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인식하고 마귀를 대적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우리의 말이 가정을 세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단연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칼처럼 권세가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자신과 가정이 세워지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린 것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말이 가져오는 결과는 매우 엄중합니다. 이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 곧 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도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1장 30절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의인의 삶은 생명나무처럼 생명을 주는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로 영혼을 건져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우리 말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생명 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온순한 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을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지만, 그 반대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낭만케 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짐으로 이를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주는 온순한 혀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를 분명히 알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나타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하는 말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가족들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이 서로 믿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생명 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혀를 잘 길들이기 위해서 말에다 자갈을 물리듯이 우리의 혀를 잘 제하고 조절하여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혀는 작은 지체지만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서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악과 독이 가득한 혀를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9절과 10절에서 이 혀를 길들이고 제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9절과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보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한다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성품을 가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2절에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바뀌어졌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저주할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을 알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그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도 또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으로 저주, 미워할 수 없고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마땅히 그를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한 인격으로 곧 존귀한 존재로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업신여긴다면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0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립해야 하는 삶의 자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건 너무도 합당하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확립해야 할 삶의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삶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삶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성령께서 적시에 그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알려주십니다. 일반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다 가능한 일입니다. 곧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성령께 묻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 이웃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가를 물으시면 그 답이 곧 나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일관적인 삶의 태도는 사랑하는 이웃을 향하여 항상 사랑 가운데 은혜로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율법의 마침으로 내어주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를 법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아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을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게 하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선한 삶을 온전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받게 되는 저주를 그가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셨는데 바로 새 언약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그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더는 율법의 행위에 살지 않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행위하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내 이웃 가족을 율법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선하게 살려고 하거나 악하게 살지 말라고 율법의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도 틀렸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하고 또 누구도 율법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법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은혜 아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처럼 단지 사랑하기를 힘쓰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삶의 태도를 확립하여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오직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삶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말과 행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또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고 오직 사랑을 표현하고 은혜 베푸는 말과 행실만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확립하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사실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로, 어떤 마인드로, 즉 어떤 사고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은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우리의 가치와 사고방식,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가치를 변화시켜서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곧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지, 아니면 아직도 자아중심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율법주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중심인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영이고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는 가족들과 아이들은 그 부모의 형상, 성향을 그대로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그저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킨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도록 하는가를 배우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족의 삶이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관대하고 여유로운 가치관으로 풍성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건전한 토양에서 자라나지 못하면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분노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겁니다. 곧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병든 사람으로 평생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의 삶의 태도를 만들어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이나 잔소리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게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변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평소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도 지당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동생과 싸우다가 혼날 상황에서 그 책임을 동생에게 미루고 거짓말을 했다면 이때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사는 자인가 아니면 은혜로 사는 자인가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부모가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려고 단단히 매를 가지고 다스리고 끝내 잘못했다는 자백을 받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이는 자녀를 율법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 자녀가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심하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 각인되는 것이죠. 이 분노는 이 아이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게 되어서 점점 권위를 무시하는 반항적인 태도가 나오고 사소한 것에도 분노하는, 곧 다른 사람의 실수를 신랄하게 지적하게 되는 그런 성격이 사람이 됩니다. 또 형제 간의 우애를 배우지 못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억울함 때문에 미움이 생겨서 끝내 부모에 대해서도 거리감을 가지고 반항적인 태도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 그렇게 했다고 자녀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말과 태도는 우리의 가치관과 신앙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그것을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평소에 하는 말과 태도가 자녀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이냐 아니면 율법으로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냐, 이것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이 실제로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모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말하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라게 되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모든 말의 형태는 가족의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짜증스러우면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고 마음에 자신감이 없으면
자녀에게도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너 그렇게 공부해서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부정적인 말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마음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격려하는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부모로부터 아이가 사랑과 격려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인지, 그래야지만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비난과 꾸절함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마음속에 상처를 받아서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나약한 병든 자아상을 가짐으로써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 말들은 사실 모두 학습된 것들로서 우리의 마음, 곧 영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만일 우리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생명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말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되는 생명 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의 말로 변화되어야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로 나를 어떻게 되어 주셨는가를 알고 있기에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우리 생활 속에서 곧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7절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부모로서 또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셔야 하고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이지 마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자녀 양육을 위해서 귀한 지침이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적어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다는 것을 유념하고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사람이, 이 사건이 언제 발생합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반복하게 하고 있을 때 그만 참지 못하고 벌컥 화를 내든지 저주의 말을 함부로 쏟아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멍청한 놈, 내가 사람이냐? 넌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듣겠어.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았어? 한심한 놈, 넌 도대체 몇 살이나 먹은 것이야? 이렇게 이런 등등의 말을 함부로 모욕감과 수치감을 주는 말을 자녀에게 쏟아놓게 되면 이 말이 비수처럼 박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을 깎아내는 디스카운트 언어는 자녀에게 열등감을 주고 자포자기하게 만들며 분노하게 만드는 것임으로써 이런 말들이 결국엔 아이와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불신과 반항심을 심어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불만족한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올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체로 반응하지 않도록 혀에 자갈을 물고 자신을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인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로의 말을 하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리감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미 자신이 실수를 했고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굳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수치심을 심고 열등감이 생기도록 반발심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면 좋겠습니까? 이때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아픔을 공감하고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괜찮아. 왜 실수했는지를 알면 다음에는 분명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사람은 실수하면서 문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지. 자, 힘내. 다시 한번 해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장래를 소망을 주면서 이 희망을 갖고 격려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열등감을 주는 인격을 깎아내는 말을 삼가셔야 합니다. 자괴감을 주는 말을 하면 심령이 위축되어서 자신감을 잃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넌 도대체 뭘 잘할 수 있느냐, 뭐 싹수가 노랗다 이런 등의 낙인을 찍는 말을 하면 그야말로 이 아이의 싹을 잘라버리고 좌절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나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아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그 아이의 운명도 바꿔놓는 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미국 존 홉킨스 대학병원에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벤 카슨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세계의학계에서 최고의 의술을 인정받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때 어두운 성장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빈민가에서 자란 흑인 불량 소년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암기하지 못할 만큼 그부들에게 놀림감이나 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런 불량 소년이 어떻게 세계의학계의 신의 손이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었는지 제가 어느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때 그의 대답은 나의 어머니 소냐 가슴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놀림을 당할 때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어. 이렇게 그 말을 여러 차례 끊임없이 반복해 들려주면서 내가 용기와 격려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에 집중하기로 작정하면서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졸업 시 명문 미시간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서도 벤, 너는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지. 라는 그 말로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 아들도 더 많은 격려를 받으면 꿈을 가지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항상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음을 인정해 주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부모는 아이들의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말에 대부분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있어요.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서 집안에서 모든 것들이 아이의 손을 닿으면 부서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건 만지면 안 되고 어지럽히면 안 되고 손이 더럽혀지면 안 돼, 그만해, 그만해 하는 말을 무수히 듣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성장하면서 말썽 부리지 않는 착한 아이로 자라나기를 강요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로 교육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말썽 부리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성격이 우리에게 새로운 많은 일들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어려서 얼마나 엉뚱한 아이였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화관에서 달걀을 품고 앉아있던 아이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엉뚱한 짓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많은 실수를 그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우리는 사실상 많은 행복을 빼앗기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넌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시고 항상 부정적인 말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이것도 해보면 좋겠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도록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인격을 비하하는 말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넌 도대체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자존감을 깎아내는 말을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자신을 비관하도록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우울해지고 적개심만 품는 것뿐입니다. 아이들이 효자가 되게 하려면 친밀감 있는 따뜻한 말로 용납해 주셔야 합니다. 늘 푸근하고 그리운 엄마, 보고 싶은 아빠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야단만 치지 마시고 우호적이고 따뜻한 말로